오늘 마가복음 8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누룩은 영향력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같은 누룩, 다른 영향력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누룩으로 산다는 것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고, 세상은 반죽, 나는 누룩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죠? 세상은 반죽, 그런 노래가 아니지. 어쨌든 나는 뭐고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 영향력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씨 뿌리는 자, 곡식과 가라지,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좋은 진주, 그물 비유 이런 것들이 다 천국에 관련된 비유이죠. 그리고 그 비유 가운데 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 천국 비유에 해당이 됩니다. 천국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예를 들어서 이 천국은 마치 이거와 같다라고 주시는 말씀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이 누룩을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배경을 조금 알면 도움이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두로라고 하는 이 이방 땅 지역에서 스로보니게 여인의 아픔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칠병여 기적, 우리가 함께 다루진 않았던 본문이긴 하지 바로 앞부분에 있는 본문 칠병여 기적을 행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 서쪽 편이라고 알려져 있는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신란하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들로부터 떠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도중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떡을 하나밖에 우리한테 없는데 이 떡을 우리가 못 챙긴 거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반응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에 주식이 빵이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떡으로 번역해 놓았지만 주식이 빵이었고 그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이 누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칠병의 기적 속에서 먹고 남은 게 7광줄이나 됐다라고 성경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처리했을까? 제자들이 챙겼던 것 같아요, 늘. 그런데 떡을 못 챙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걱정이 됐다. 이렇게 챙기지 못한 것을 나무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빵과 누룩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7, 18절이에요. 제자들이 16절에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17, 1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떡 얘기, 빵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빵 같은 놈들아 이렇게 이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걱정하고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떡 문제가 아니야, 빵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하신 그 누룩의 이야기를 한 이유를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들은 지금 떡이 갖고 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챙기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이 목숨과도 같은, 생명과도 같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정말 고민할 것은 먹고 사는 문제,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가 있어. 그것은 마치 누룩과도 같은 거인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제자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게 마치 누룩과 같아서 작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부풀려서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 있어. 그것이 누룩의 문제인데 그것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헤롯을 통해서 샘플로 보일 수가 있어. 지금 그렇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룩이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이 누룩에 빗대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누룩은 영향력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은 작아요. 그러나 그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일으키는 영향력이 아주 크다고 하는 거예요. 작다고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룩과 같이 작지만 어떤 것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삶의 내용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누룩을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개념으로 말한다고 하면 영향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향력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삶을 변형시키고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수많은 영향력들이 우리 바깥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선한 영향력이고 또 하나는 악한 영향력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으로 내가 삼을 것인가 악한 영향력으로 물들 수 있게끔 나를 내버려 둘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영향력은 곧 뭐와 같은가 하면 기독교 영성은 뭐와 같은가 하면 분별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앞에 놓인 것이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아니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날마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력은 영성과 늘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또 교회에 많은 그 영성가들은 하나님께 늘 민감했고요. 특별히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민감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외적인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잘 분별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내 삶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마치 내 마음에 그것을 그냥 수용해서 내 안에 누룩처럼 작은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부풀려지기 시작을 하더니 내 삶을 선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악하게 만들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것이 악한 것들로 내 안에 자리하게 될 때는 내 삶 전체를 왜곡시킬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선줄로 착각하지 마라. 언제든지 넘어질까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많이 발견해요. 참 선 줄 알았는데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넘어지는 인생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뭐예요? 내가 처음에는 그것을 작은 누룩이라고 생각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내 안에서 그것이 부풀려지고 나를 왜곡시키게 만들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인가 넘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떡을 챙겼느냐 못 챙겼느냐 그것보다 더 고민하고 염려해야 될 것이 조심할 것이 있다. 그건 뭐다? 누룩에 관련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를 누구의 비유를 들은 거예요?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예로 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겠죠.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다? 악한 영향력으로 끼칠 수 있는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늘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늘 정중한 것처럼 웃음을 머금고 질문하지만 늘 목적은 뭐였다? 비난하고 책망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쭉 살펴보면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고 소외되고 아픔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자, 병 들린 자, 그 어떤 사람들 다 포용하기를 기뻐하셨지만 이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 그 밖에 몇몇 사람들은요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악한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기를 원했고 말씀 안에서 살기를 기뻐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주의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바리새가 뜻이 뭐인가 하면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람들과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우리는요 이 바리새인 가운데에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인 거예요. 바울이 못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그 차이는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분리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믿지 않은 사람,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열심과 열정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뭐예요? 나의 의로움으로 발전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보다 내 믿음이 훨씬 더 낫고 저 사람보다 내 믿음이 훨씬 더 의롭다라고 자기의 의로움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시작을 했어요. 신앙적인 순수함과 거룩함들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우월감,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로 자기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해. 근데 실상은 그게 뭐다? 그들을 스스로 부패하며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길이었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붙들을 인생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복인데 그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집중하고 의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나는 그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나를 분리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쟤네들과 달라.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내가 남들과 다르고 내가 더 어렵다고 여기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을 하다 보면 그것이 굳어지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완악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변화될 게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딱 정해져 있고 딱딱하게 되어지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믿음이 정착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쉽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남은 잘못된 거예요. 남을 쉽게 판단하게 되고 남을 쉽게 정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눈앞에 보고도 그것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왜? 내가 의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굳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변화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보실 때 그들만큼 가장 불쌍한 인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지속되면은요
사람을 향한 긍휼함은 사라지고 냉소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비난, 자기 의로움, 완악함,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채 자기를 살아가는 삶, 그러니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삶으로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었다는 거예요. 시작은 뭐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 그것이 진행되니 완악함, 굳어짐, 판단, 비판, 그리고 나도 모르게 외식으로, 위선으로 꽉 찬 인생들로 나가게 되더라. 그리고 그 시작은 뭐다? 누룩과 같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18장,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결코 신앙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첫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채로 나와서 그분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나는 부족한 존재이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나 의로운 존재이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의미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일까요? 어느 순간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은 있는데 내면의 동기가 늘 악하기 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구별시키려고 하는 것, 자기 우월성만 주장하고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고, 그게 제자의 길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백성의 삶 속에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거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작은 것으로 찾아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부풀려져서 나를 망치고 바리새인과 같은 그 누룩의 삶이 우리 안에 없는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바른 영성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된다? 이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영향력으로 내 안에 또아리를 자리하고 있는 것인지 악한 영향으로 또아리를 두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영성은 점점점 깊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는요,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것들은 차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우리는 너무도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경쟁의 관계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의 시선으로 보시자고요.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가,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그를 품기를 원하시는 존재였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고 내가 정죄하는 그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해요. 왜? 내 안에 어느 순간인가 나만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의로움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렇게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은 사라지게 돼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용서는 없어지게 돼요. 쉽게 비판하게 됩니다. 왜? 나는 다르니까. 그게 뭐다? 바리새인의 신앙이었고 그들의 믿음의 본질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면, 티끌은 뭐예요? 이 먼지 타고 남은 재의 그 작은 거 하나, 그게 티끌이에요. 들보는 뭔지 아세요? 기둥이에요.
내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면 내 삶 자체가 그냥 들불로 꽉 차 있는데 다른 사람의 그냥 먼지만큼 같은 거 하나 있는 그거를 못 참아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왜?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본문의 말로 바꾸면 악한 영향력 있는 삶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인가 하면 이 악한 꾀가 악한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 누룩 자체는 선과 악이 없어요. 그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잘하게 부풀리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절 말씀처럼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뭐다? 주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느니라. 그게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을 벗어나는 길은요, 어둠을 묵상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면 왜요? 죄를 지을 여유가 없으니까. 주중에 이 D6 모임을 하면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갑자기 이 카톡에 성경을 필사하고 읽고 통독하고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사진을 찍으면서 이거 하다가 코피 났다고.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말씀을 읽다가 쓰다가 묵상하다가 큐티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그죠? 사는 가운데 다른 길로 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이렇게 썼어요. 전 참 좋은 목사인 것 같아요. 다른 거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고.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어둠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을 묵상해내는 것들로 내 삶을 온통 집중할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누룩은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뭐예요? 악한 영향력으로 자신을 키워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의 누룩의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천국,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룩의 천국 비유도 함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아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게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소말을 넣고 그 속에 누룩을 넣었더니 그 가루 반죽을 전부 부풀게 해가지고 전혀 다른 것들로 바꿔가는 것, 그게 천국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방법이다, 이렇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은 누룩인데 전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분별하여서 살아가면 선악 영향을 끼치게 되지만 이 바리새인처럼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면 뭐예요? 그게 악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은요, 특징이 있어요. 자체로는 의미 없어 보이는데 누룩의 증가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반죽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반죽은, 누룩은 언제 나타나는가? 세상이라는 반죽에 함께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누룩이 세상을 부풀리게 할 때 그 누룩의 증가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누룩이 가정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려고 하게 될 때 그 가정을 거룩하게 부풀게 만드는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반죽 안에, 가정이라는 반죽 안에, 직장과 학교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그 반죽 속에 내가 누룩으로 존재하게 될 때 그때 누룩은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작은데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작은 행동 하나가 그 반죽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대하지 못했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양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좋은 예화 같은 거 하나 같이 공유했던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느 한 분이 교회 등록하셨는데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물어보잖아요. 보통 담임 목사님 어떻게 저희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중국집 가서 이렇게 짜장면을 시켜서 먹다가 혹시 사장님 이 주위에 좀 추천할 만한 교회 없어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교회를 추천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은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어느 가정에서 늘 음식을 주문하면 늘 반납할 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늘 돌려주더라. 이 집은 좀 특별하네. 그러고 봤더니 그 교회에 교패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직 집에다가 교패 안 붙이신 분들 교패 붙이세요. 그래서 누가 올 때마다 따뜻한 시선으로, 넉넉한 시선으로 그는 그냥 단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것이 바르고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행했던 것인데 그게 누군가에게 누르게 효과를 미쳐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가는 길이 되게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어느 한 분이 길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반찬거리를 이렇게 그 소재를 팔고 있는데 늘 허름한 거 남들이 가져가지 않을 것만 골라가지고 늘 가져가더라는 거죠. 왜 좋은 거 가져가냐니까 괜찮다고. 어차피 음식에서 만들어 먹으면 똑같은 거니까 괜찮다고 다른 사람은 좋은 거 파시라고. 그렇게 시간이 꽤 흘러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죠. 궁금하다고. 왜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교회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작은 누룩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충고해주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세상이라는 반죽에 들어갈 예수님의 누룩은 뭐다? 복음 안에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다? 누룩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 전하고 나누었으니 적어도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좀 가끔씩 부모이기 때문에 좀 아쉽기도 하고 이 부족한 것 보여도 기다리고 칭찬하며 격려의 말을 좀 많이 쏟아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에덴 동산 삼아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4개의 강이 그죠? 주변에 모든 땅을 적셔서 생명 있게 했던 것처럼 에스겔의 환상에 보여줬던 것처럼 성경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줘야 되겠다.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우니 성도님들이 어려운 소식 들을 때마다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응답된 역사를 아이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아빠가 목회하면서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로 씨름하면서 이렇게 응답받는 것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인가 자기들도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아빠가 했던 것처럼 나도 말씀을 부여잡고 암송했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런 경험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아빠를 통해서 보았으니 그렇게 제가 가정에서부터 살아가는 게 뭐다? 누룩의 삶이고 그것이 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아이들이 또 학교에서 주변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미쳐가도록 만들어가는 삶, 그게 누룩의 삶이겠다. 그게 이 시대의 에덴 동산을 복원하는 또 하나의 삶이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같은 누룩이지만 서로 다른 영향력을 주는 삶이 있음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보게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 것이냐? 그 선택과 결정은 바로 우리의 영성을 만들어가는 잣대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이 누룩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이웃이, 이 땅, 이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반죽으로 부풀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누룩은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이왕 누룩으로 살 것, 바리새인의 삶이 아니라 천국을 이루가는 하나님의 가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